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정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살맛 나나요? 이거 뒤집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내 가정 안에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상호 존중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성경에서는요, 가정은 단순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적 단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반영하는 삶의 공간을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창조를 다 해놓고 나서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한 부분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경영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며, 그리고 2장 24절 보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사회적인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회를 구성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녀를 이제 창조하시고 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자녀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태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갚아주시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동떨어진 데에서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법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원리라는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쁘고 즐겁게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의무가 되어지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삶의 자유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뭐요? 집에 들어갈 때 생각하니까 마누라 탁 그려지네요. 아, 또 오늘 내천사 쓰고서 마누라 볼 거 생각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가는. 자식들을 보면은 자식이 아침에 탁 와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은 너 거기에서 정말 행복해야 돼. 너 정말 삶의 의미와 이제 보람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맛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런 가정 안에서 그 행복한 생각,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족의 역할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으로서 그 역할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요.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마음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 왜 주셨느냐? 행복하라고. 정말 내 아내를 볼 때에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한 것으로 아내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리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에게 안겨지는 이런 가정.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자녀를 주셨다니 하고 아둥둥 내 사랑아, 그 자식만 생각하면은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할지라도 먼저 집에 달려가고 싶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정 안에는 가족으로서 각기 역할이라는 것이다. 역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각 가정을 향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역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먼저요, 가장과 주부와 자녀들에서 크게 그렇게 나눠져요. 가장은 뭐냐라고 할 때, 가장은요 바로 남편과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가장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구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거 구분하지 않잖아요. 둘이 뭉실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첨벙첨벙 되듯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 종치고 나중에 이게 인생이야? 막연한 후회 속에서 답답함을 갖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남편과 아버지는요,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가정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내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자네의 마음에 훈훈함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은요, 사랑으로
가족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그 사랑 속에는 자기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억센 것이 아니라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하는 것이지, 뒤돌아서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이 아내의 그 모습을 내가 본다고 한다면 그 아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과 같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너희 아내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남자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 마음을 사는 것은 내가 1,000만금을 가져다 줘서 그 아내 마음을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본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 아내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까? 아내는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마음 보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내게 나를 끌어안는, 이게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남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 그리고 기도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아내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아내의 입에서 기도줄이 끊겼다라고 한다면 결국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부림쳐요?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가리켜서 아내, 그 머리는 남편 너야.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몸인 그 아내를 어떻게 돌보냐에 따라서 아내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 춤을 출 수도 있고 가뜩이나 화를 머금고 한서리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은요 이렇게 남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절을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모든 걸 포기하고 에이 하고 집어쳐 하고 마이웨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면에서 여러분 신명기서 6장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방법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자녀의 영적인 그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이렇게 자녀들 키운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키운 자녀들이 지금 다 장성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긋난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그 기가 막힌 그 사실이 있어요. 정말 자녀에게 뭔가 꾸중하더라도 정말 네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너 어떻게 생각을 하니?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문 써와라 해서 이렇게 키운 자녀들은요, 온유해요. 제가 경험했던 한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그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변호사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 미도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야, 그 사람 같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돼 먹었다. 이 생각 딱 들어오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어져요. 아, 그래요? 그랬었군요. 아, 좀 힘드셨겠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 힘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대화가 편하잖아요. 서로가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들고 나타내서 공유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장은 아내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무가 아니라 너의 생각과 삶을 위해서 가장 기본 단위인 너의 아내의 마음을 살아. 아내로 춤추게 만들어라. 자식으로 하여금 그 관계 속에서 그냥 해벨레 하고서 웃으면서 살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뭐가 사명이겠어요? 반면에요, 여러분, 주부는 뭐냐라고 할 때 아내와 어머니예요. 아내와 어머니인데 이 주부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성경은요, 이 주부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된다. 어머니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래야 너의 가정에 아름다움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 속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배서 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해야 된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말입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중요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사랑으로요 그 남편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아내를 어떻게 지었느냐라고 할 때 아담, 즉 남편을 돕는 동반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내의 사명은 뭐냐라고 할 때 남편을요 영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내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언 31장에서는 참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항상 자기 집안 일을 돌아볼 뿐더러 무의도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죠? 부지런히 무엇을 위한 것이 남편을 섬기는 것인지 또 자녀를 돌보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내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서 내 역할을 하지 않는데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그만큼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부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어머니는요, 신앙 안에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살피면서 자녀를 보살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26절을 보면 입을 열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진정한 삶에 있어 지혜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체험했잖아요. 이러한 지혜를 말을 해주며 인애, 자비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자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나단과 사라 부부, 미국 사회에서 근대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찾아보니까 어떤 그 내외가 11명의 자녀들을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는데 사회 전부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일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셋째 아들,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그 셋째 자녀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부모들은 당신을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뭘 가르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뭘 하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사회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위치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래서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멘트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에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어머니가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자녀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자녀로 하여금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내라는 거죠.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여겨요. 그만큼 어머니의 무릎 속에서 어떻게 자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책임이 막중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로부터 8절 보면은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 안에 있는 그 선한 것, 이 선한 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있어요? 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있던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생과 삶을 위해서 내 역할을 감당한다면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시는 은혜, 이것이 있지 않겠어요? 가정 안에 부부의 갈등, 이게요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려요. 자녀들이요 올바른 성장 속에서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가요. 배우자, 상호간에 이런 사랑과 섬김이요 인생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요,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는 성스러운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는요, 그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겪는 아픔, 어려움, 힘듦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리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견고해진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강해진다.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서 이런 역할을 이제 감당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다양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회복해야 할 것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내 인생이잖아요. 내 가정이잖아요. 남의 인생이 남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존중. 가족 간에요, 여러분,
불화가 있고요, 갈등이 있으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정말. 그런데 이러한 불화와 갈등이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가? 여러분 따져보면요, 100이면 아마 99는 말에서 온다고 그래요. 말에서.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크게 하십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잘 말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청산유수와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 듣다 보면은 뭘 느끼게 되면, 야, 이 사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설득당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뭔가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므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질 않아요. 듣는다 할지라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사람 말 잘하네 하고 귀를 기울였다가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잘 말할 줄 아는 분위기에 맞게 말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말하는 사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속에 뭘 느껴? 진정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어떻게 예우하겠습니까? 남편 중에요, 말 잘하는 남편이 있고요,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남편이요, 처음에는요, 뭐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는데요, 나중에 그만해.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말이요,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내가 집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여보,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야기할 때는 집사람 의견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겠다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손을 잡아줘요. 아내가요, 팔짱을 껴요. 아내가요,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요, 참 어떻게 하면은 남편의 나를 위한 그러한 생과 삶을 살아갈까 고민한 그 흔적이요, 역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요, 부부 상호 간에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가슴에 콕콕콕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가?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걸 헤아려 살피는 가운데 거기에 적절한 말을 할 때에 서로의 마음이 열어지는 거죠. 자식들이요, 무슨 대화를 하는데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은 성공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들에게 그런 말 듣고 우리가 삽니까? 아빠, 그만 좀 해요. 알았어요, 됐어요.
이런 말 듣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아빠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행복해요.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대화는 성공한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식들에게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화를 안 내요. 다 들어요. 그랬구나. 아유, 좀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네가 아빠한테 이야기한 것이 이런 이야기이지. 아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객지 고민했네? 객지 힘들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 사랑과 존중이라고 할 때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에서 다 어긋나는 거예요. 말에서 문제가 터지고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이혼 법정에서 이제 이혼을 다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상호 돌봄과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호 돌봄이 그리고 책임 없이 방임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별일 없지요. 내 자식에게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함께하지 않고 방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요, 내가 늙지 않습니까? 늙으면 그 아이들이 다 커요. 제가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 큰 아이가요, 40대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식을 방임하면서 키웠다고 한다면 내가 더 힘이 없고 늙었을 때 그 자식이 나에게 방임해요. 아버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나에게 했잖아요. 아버지는 내게 뭘 요구하세요?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지금 힘이 있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집사람에게 경제권을 다 맡겼어요. 그리고요, 집사람에게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물어봐요. 여보,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구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지? 하면요, 집사람이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약속했잖아?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좀 엉키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고병호 성도님, 우리 이미주 성도님 좀 엉키는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좀 서로가 조금 말 않고 서로가 조심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여보하고 쉽게 물어봐요? 또 물어본다고 한들 우리 이미주 성도님 그냥 이렇잖아 하고서는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간이나 그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상호 돌봄과 서로의 책임이 있을 때에 가정은요, 가족들의 쉼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눈빛만 봐도 뭐다라고 탁 꽂혀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신뢰 속에서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오고 가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공동서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서신을 읽어드리면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개역성을 보면은요, 이렇게 쫙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서신을 보면은 항상 참된 것, 고상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스러운 것,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 그리고 그 가정들에게 말을 했고 가르쳤고 보여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과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빌립보서 이 본문 말씀으로 가슴을 두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정말 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 안에서 갖게 된 이제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대한 사명은요, 복되고 행복하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면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내가 도전해서 해보려고 했을 때 그만큼 회복되는 역사가 내 삶이라고 한다면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부부간에 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고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 앞에서 내하고 공손하게 이야기하면서 피차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가정,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